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주보의 역대상으로 잘못 기재돼서요. 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길주 목사 권종신 사모의 자녀인 우리 청소년부의 이시연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선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이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의 백성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또 새벽부터 잘 준비해서 우리 봉독해줘 우리 이시연 학생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주보에 역대상으로 나와서 역대상으로 준비해왔는데 아침에 확인하고 역대하로 갑자기 변경됐음에도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엔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식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정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유엔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이 무엇인지 몰랐고 서유럽에서는 부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동유럽은 의견의 뜻을 몰랐고 중동에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남미에서는 부탁이라는 의미를 몰랐고 아시아에서는 정직한이라는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저 각 나라와 각 대륙의 특성을 꼬집어서 지적하며 풍자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됨인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화를 보면서 대륙과 국가의 차이를 마냥 비난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체성이나 삶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가 식량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나라라는 말의 뜻은 비난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아파해야 될 내용이겠죠.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말은 그 넓고 황폐한 땅에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의 역사적 아픔이나
치열함으로 인해 형성된 태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이 각자의 입장에 모두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태도가 옳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른 입장과 삶의 자리와 이해가 있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이렇게 다른 문화, 다른 환경으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이 열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장소와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넘어서 모두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사마리아인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집트에도 은혜 가득한 예배가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의 동네에서 말이죠. 동굴이라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말입니다. 이처럼 열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속죄제의 은혜 안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스라엘의 문화이고 미국의 문화이고 서양의 문화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속에 파고들어 주 안에서 열방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한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일을 기록한 본문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 이 본문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릅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로는 엘리야 선지자 때의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이 더욱 특별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엎드려져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엄청난 깊이가 있었구나, 그런 엄청난 깊이가 있었던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는 지혜의 왕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타락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의 영역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앞날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앞날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적용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주장은 좀 과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과의 어떤 행적이 있어서, 어떤 위대함이 있어서, 어떤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임재를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봉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집을 주고 있으니 이 선물을 받으심이 기쁘셔서
좋으셔서 흡족하셔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장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성전은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물은 아닐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네,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런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맞습니다. 많은 제물, 많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 다른 창조주입니다. 그분에게 이 수많은 재물은 그저 말 한마디면 이 수십 마리의 소와 양의 수십 배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낙성식이라는 이날에 드린 그 많은 제물도 아니면 과연 누구일까요? 생각해보니 하나의 존재가 더 남아있는 듯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볼 줄도 아니며 깊이 있는 영적 세계를 경험한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그러한 통로가 되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니 그런 존재로 추정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네, 다윗의 왕 때 춤추는 예배자 다윗에게 훈련받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기를 잘 다루도록 교육받은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들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다윗이 만든 예배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이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이 예배를 집례하였기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한 영광의 장소가 된 것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임재에는 예배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걸까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상황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의 예배의 집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엄청난 임재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의 흐름상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리버티 대학교에서 예배학 석사와 박사를 받은 2080의 사역자인 최기훈 목사는 예배에는 대상과 주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체는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찬양팀이나 스텝이 주체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예배의 깊이는 회중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준비된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니까요.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진짜 깊이 있었던 선지자, 진짜 깊이 있었던 제사장이 존재했던 시대는 사실 이때가 아니라 포로기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의 선지자나 제사장들과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이들이 사실은 포로기 때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지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천사들조차 자신의 얼굴과 다리를 날개로 가리면서 거룩하다 라고 경외감 속에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고 들어오는 등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대단한 선지자와 예언자가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이 예언자들의 활동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임재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예배는 없었습니다. 탁월한 제사장이, 탁월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핵심의 표현은 온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아멘. 오늘의 이 표현 안에는 왕과 모든 백성이 함께 동등한 선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회중이 있고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제사장이나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보통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표현은 모든 백성이 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동등한 선상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예배자의 위치에서 말이죠. 제가 2000년도 초에 신학생 때 예솔이라고 하는 찬양 선교단체를 몇몇의 목사님과 교역자와 함께 조직해서 그런 찬양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와 기획 총무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흔히 말하는 청소년 수련회나 초등학생 수련회를 기획하거나 집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 예솔이 팀에서 기획을 해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고 준비를 하면 대략 학생들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교사들까지 합치면 약 한 2,500석의 강당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2,500명이 하나님 앞에서 뛰며 찬양하면 정말 장관입니다. 예, 사단이 왜 타락하는지 아는 느낌이 들 만큼 2,500명이 강당을 가득 채운 채로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청소년 집회하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애들이 뛰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굉장하게 장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과 집회를 막 인도하다 보면 가끔 종종 이 예배가 깊어지면 어떤 영역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영역이냐면 예배 인도자가 필요 없어지는 영역에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 회중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예배를 찬양 인도하면 찬양 인도자가 후렴으로 갈지, 다시 잠잠하게 찬양을 할지, 다시 앞으로 찬양을 할지, 다음 곡으로 할지, 아니면 기도회를 갈지, 이 찬양 인도자의 사인과 결정으로 찬양팀 싱어들이, 악기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회중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영역에 딱 가게 되면 인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인도자가 인도를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회중이 한 마음으로 내가 인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후렴으로 막 갑니다. 자기들이 막 기도회로 갑니다. 그때 영역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후렴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우리가 준비한 다음 찬양이 있다라고 인도자가 억지로 끌고 가면 흐름이 확 깨져버립니다.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됩니다. 참 신기한 건 그 영역에 이르면 싱어들이나 세션들도 그냥 거기에 따라갑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회로 가거나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회중이 막 후렴을 한 번 더 한다거나 계속 찬양을 외친다거나 하는 영역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약속했던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거지로 흐름을 끊어서도 안 되고, 어거지로 약속된 찬양으로 다시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 회중의 흐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그냥 맡겨야 합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이, 예배를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의미가 이러한 거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캠프 사역, 찬양인도 사역은 바로 그 영역의 경험 때문에, 그 영역의 매력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도 그 사역에 뛰어들었던 경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회중이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오늘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하루 동안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이 아니라 7일 동안 그 임재 안에 잠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재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경외하며 예배자가 되었었던 그 성전 낙성식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장소나 재물이 아니라 회중에 의해 이러한 임재의 깊이를 경험하게 결정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감격스럽지만 또한 두려운 경외감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제사장들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는 이처럼 두려운 경외감이 수반됩니다. 그러니 회중이 거룩하지 못하면, 회중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셔도 그의 임재의 영역으로 좌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이, 그 예배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의 은혜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믿음과 갈망과 존귀 여김이 주님의 임재를 두려움이 아닌 찬양이 되게 하기에, 주님과 우리와의 이 벽을 허물고 온전한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에, 우리 주님은 회중이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벽의 허문과 그러한 주님과의 임재를 존귀 여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깊이 안에 있을 때, 그 깊이의 영역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메시지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본문 말씀을 4장 3절로 잡았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 되고자 하는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를 갈망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모두가 성령님을 갈망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갈망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열방 가운데 예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예배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예배가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을 하나 되게 하며, 예배가 하나 될 수 없는 분열된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전쟁도 멈추고 분쟁도 멈추며 역사의 아픔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집트가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사마리아가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깊이 있는 예배가 모든 곳에서 이러한 회복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예배가 회복을 일으킵니다. 깊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무너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악이 떠나가고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하게 되며 우리의 그 좁은 마음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협력과 사랑과 위로가 머물게 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누구보다도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기를, 예배를 찾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영광의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산 충신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다락방 개강 예배를 통해 다락방이 개강됩니다. 다락방 모임을 사모하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평가하고 질책하고 싸우기보다 기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던 민족이었습니다. 산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태도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 안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돈, 김혜경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시겠습니다. 섬기는 헤브론 병원을 위해 중보하셔서 이 의료 선교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